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권사님께서 그 칠성 쪽에 살고 계셔서 그 다리가 아마 통제돼서 오늘 오시지 못해갖고 갑자기 MR로 하게 됐는데요. MR이 아마 컴퓨터에서 소리가 좀 작게 잡혀 있나 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무반주로 해도 될 뻔할 만큼 잘하셨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에 가운 입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 텐데요. 그래도 수고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는 모든 봉사위원들 위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론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의 교회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을 주어로 모시고 우리는 동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위한 교회를 나타내는 네 가지 특징을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봤던 것이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하나의 교회라는 것은 숫자적 하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다른 파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이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 보이는 지역일지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동사가 되어 생활하다 보면 거룩한 파장, 남들과는 다른 파장을 일으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가능한 일이겠죠.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로 사도적 교회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사도적 교회, 보편적 교회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보편적 교회가 좀 내용이 많아지면서 나누었습니다. 사도적 교회라 함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가 되는 교회 또는 모든 성도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세워준 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터입니다. 교회가 사도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 지켜낸 그 말씀, 복음, 그것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로고스이신 그분의 말씀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요, 사복음서로 시작됩니다. 사복음서는 말 그대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말 그대로 사복음서니까 복음이 담겨져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로 시작하여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로 인정받고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퍼져나가고 이어져 가는지를 설명하는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순서도 함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순서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순서를 나타내는 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있는데요. 이걸 시가서라고 하는데요. 이 욥기는 고난을 뜻하고요. 시편은 찬양을 뜻해요. 우리의 진정한 찬양은 고난 속에서 피어납니다. 고난 속에도 할 수 있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전도서, 아가서가 이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순서도 중요해요. 그럼 사복음서가 먼저 나오고 사도행전이 나중에 나온 순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선이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복음의 통로를 교회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복음,
후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선교회 후 복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교회주의자입니다. 교회에서 태어나서 평생 교회가 놀이터였고 직장이고 또 교회가 제 일터일 뿐만 아니라 여기가 제가 살아야 할 공간입니다. 아마 은퇴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16년째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남은 22년 그 짧은 기간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또 저는 여기서 할 수 있을 만큼 위임을 받았거든요. 문제는 뭐냐? 저 같은 교회주의자는 모든 생활에 앞서서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교회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복음보다 교회를 앞세우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최고, 교회가 최우선이니까 잘못하면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가 목적한 바를 위해서 말씀을 수단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겉보기에는 부흥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로고스가 생명으로 역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할 일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잘 언급하지 않아요.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일부분 한 구절을 떼서 그 상황에 적용시키다 보면요. 내가 성경을 이용해 먹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인용할 때는 굉장히 넓은 부분을 굉장히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한테 얘기할 때도요. 성경으로 강조하시면 잘못된 해석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다 나를 맞추는 것이지 나에다가 말씀을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독일의 종교학자 요하임 바흐가 신앙체험의 본질적 요소를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가 궁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체험은 사람과의 체험과 다르게 궁극적 존재에 대한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하고요. 하나님 만나는 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경험과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둘째가 전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내 일부분에 대한 체험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만나면 잠깐 만난 그 감정만 좋은 게 아니라 온 전체가 좋은 거예요.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네. 안 해봤다 하긴 그렇고 해봤다고 하기에는 누군지 물어볼까 두렵죠. 연애를 해보면요. 네, 처음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고백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고백하는 순간 가슴만 떨려요. 네? 고백하기 전부터 온몸이 떨려요. 네, 고백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그걸 받아줬어요.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어때요? 네? 날아갈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만 하더라도 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온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요. 순간적인 감정이나 일부분에 대한 체험이 아니라 내 온 삶을 바꾸는 체험이 된다는 거, 그게 전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가 강렬함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넷째가 행함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궁극적이고 전체성을 가지고 강렬함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내 삶이 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만났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건 아직 내가 성화되지 못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문법과 제일 풍부한 언어 중에 하나를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어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한글로 써왔어요. 메트르 레 파울루 앙 악트.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put the words into acti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걸 무슨 의미냐?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다는 거예요. 내 발에 하나님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내 온몸에 하나님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산다면 내 행함으로 나타낼 때 내 행함이 그저 그냥 인간의 행위나 몸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씨가 있는데요. 회고록이 동아일보에 연재된 적이 있습니다. 그 회고록에 보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렇게 잘 살지 못했으니까요. 미국의 존슨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하고 한국에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시내 특급 호텔이 없어서요. 워커힐에 있는 별도의 빌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창피하게 정전이 됐어요. 근데 정전이 된 순간 갑자기 후다닥 소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불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대통령 경호원들이 그 존슨 대통령을 데리고 화장실로 도피를 한 거예요. 피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혼자만 앉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말씀을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미국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미국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듯이 말씀이 드러나기 위해 나의 행동으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게 돼요. 내가 말씀을 손발로 지키면 내 손발을 통해 그 말씀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하는 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마지막 전도여행이 될지 모르겠구나. 이 말은 내 마지막이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에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다시는 못 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못 볼 사람들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유언과도 같은 그 말이면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유언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3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바울은요, 이 말을 자기가 개척하여 세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이 자라나 바울이 자기 손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며 장로로 세웠던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장로로 세운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제 이 세상에서 작별하는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지금까지도 잘 지내셨으니까 앞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 곁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중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줄 내가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그러진 말이라는 건 헬라어로 디아스트레포, 즉 왜곡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로 삼지 않고 내 욕망에 의해서, 내가 동사로 살지 않고 내 욕망에 의해서 내 자신이 주어로 되려고 한다면 항상 말씀이 왜곡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죄성을 지니고 있죠. 왜냐하면요,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동요하려는 굳은 의지를 날마다 신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왜곡하는 어리석음을 자기도 모르게 범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유혹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사탄에게 대답합니다. 뭐가 달라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먹지 말라 하셨죠. 그런데 하와는 말씀을 보탭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변화를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이자에 끝단자 쓰잖아요.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은 같았는데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거하다가 그 후에 이단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이 된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신학을 공부했거나 목회자였거나 은사를 체험한 장로나 권사나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처음엔 말씀을 받아들이다가 그 말씀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으로 인해 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라면 말씀을 주어 삼아 그 주어대로 내가 동사로 행해야 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삼아 말씀을 변화시킨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는 순간 말씀이 동사가 되니까 내가 말씀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다 나를 담는 게 아니라요, 내 온몸에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것을 행하든 그곳에 말씀이 담겨져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진짜 사도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길을 보면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은 자신을 위하여 말씀을 이용해 먹던 사울에서 이제 말씀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바울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사울로 살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껏 살아왔던 사울의 길을 버리고 바울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 내가 그분의 동사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에 말씀이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직접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내 손에 내 몸에 말씀만 담고 있어도 그 말씀이 직접 행동하고 그 말씀이 직접 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말씀에 흠뻑 빠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되 우리의 온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사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 비가 멎어서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산에 이재민들이 한 600여 명 발생했다고 하는데 속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복구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논밭이 물에 잠겨 피해를 입은 이들, 몸이 아픈 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